또 그것을 딱 도는데 절이 있네 이러시는 거에서 그때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딱 예상하고 개척절입니다. 딱 그랬더니 이제 예상해서 막 웃어야 되는데 다 같이 개척절이란 말을 자주 쓰시는지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농담 같아도 진담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농담으로서 지날 말씀도 있어요. 물론 전장에 임할 때는 이 충무공께서 전장 허언무라고 해서 농담은 없다, 전쟁에 임할 때는 이런 말씀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데 농담 같은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물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 3파의 위기 무엇이냐면, 히브리 3파에게 애굽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농담도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건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되게 평범하게 불러다가 놓고, 너희는 3파니까 이름도 나오죠. 시브라랑 부하랑 이렇게 와서 너희들 히브리 남자들이 너무 건강해. 이 아이들을 그냥 나면 바로 다 죽여버려. 이 말에 네 못하는 거예요. 싫어요. 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인 거죠. 왜냐하면 절대 권력자 앞에서 자칫 잘못하다간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를 신이라 부르고 바로라 쓴다, 이럴 정도였어요. 절대 권력이었어요. 그 바로 앞에서, 파라오 앞에서 어디 감히 권력의 아닌, 어떻게 보면은 그냥 3파가 지금이야 산부인과 의사 정도로 우리가 과대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당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왕인 절대 권력 앞에 왕의 눈도 못 마주치고 존전 앞에 몇 발자국 다가가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건 농담이죠, 농담.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예전에 통신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학부에 처음에 가서 동아리를 들었는데, 선교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선배가 이 동아리, 선교의 동아리들을 모아놓고 첫 대사를 그 친구와 이제 다른 친구들 앞에서 후배 여러분, 그리고 처음 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저 뒤에서 뻥치시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왜 사랑하냐고. 그렇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아멘. 어느 정도 교제가 있고 좀 만났을 때 그래, 그것이 진심이구나 알겠는데, 처음부터 너무 훅 들어오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오늘 히브리 3파들이 위기였어요. 이 말을 거역을 해야 되나? 안 되는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기로에 쓴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장대한 자손들, 이 남자아이들, 장자들을 막 죽여나가는 거는 이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린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을 감옥에도 가두고 죽이는 데도 동참하고 막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일 하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거고,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려운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대하고 장성하게 한 거는 아무리 3파래도 자기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있는 생사여탈권을 쥐락펴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약속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이 히브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70인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나중에 민수기의 숫자를 세보면 60만 3,550명이 장정만 나가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한 10,000배의 번성을 400년간이긴 하지만 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번성을 이루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산 증인들을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그냥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 그거 버리기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무 놀라운 그런 제1의 권력자가 나한테 명령하신다면 이것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보십시오.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왕의 명령이니까 왕이 명령한 것을 지키면 왕이 그에 합당한 포상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주신 것 호의호식하면서 존귀함을 받으면서 그 직분도 지위도 모든 것도 생명조차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안 들었을 때,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이게 상황이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진 게 어떠냐면 처음에는 say, 왕이 16절에는 say 부르는데 19절에 부를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서머내서 이 소환하다라는 명을 써요. 한국 성경에는 그냥 말하여, 그냥 똑같이 말이지만 NIV 성경으로 보니까 이건 완전히 법정으로 다 심판대에 세운 거예요. 왜 너 내 말 안 들었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목이 훅훅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절대 권력자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생명을 더 쉽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척결하는 건 여사 아니었어요. 네,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황은 분명히 달라질 텐데, 이러면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상황은 물론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에 따라 분명하게 이 히브리 산파들이 선택했던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문제였다는 것을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7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해석을 굳이 하자면 21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를까 봐, 아니면 정확하게 이들이 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배신하는 걸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동으로 넘어가네. 네, 이것이었어요. 그가 말한 것은 세상 지혜였어요. 세상 지혜라고 말하면서 이 10절에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주요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아멘. 그가 말했을 때 히브리 이 백성들이 장대하고 번성하고 이런 모습이 위기감을 느껴요. 그런데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을 마음껏 죽일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요셉이 살았을 때 그들은 뭐가 있었냐면, 이 백성 외에 살 수 있는, 이거 뭐죠? 살 수 있는 국민으로서 주권, 영주권이 있었어요. 고센 땅에서 충만히 살 수 있고 가축을 기르면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분명히 세워졌다고 말하면서 악한 음모가 이제 세워지는 건데, 그 악한 음모, 세상의 지혜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노예화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람과 이 바셋, 이 뭐죠? 피라미드를 짓고 국고성을 짓겠다. 이런 이 어마어마한 노예화 정책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화시키겠다는 악한 음모를 세운 거잖아요. 이거는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권력과 욕심에 의해서 마음껏 사용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저들이 만약에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자기의 말대로는 지혜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사실상 악한 음모죠. 일반 백성들을 노예화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욕심에 의해서 여기에서 정확한 히브리 산파들이 선택에 따라서 분별을 해낸 것이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 도저히 안 되니까 오늘 그것을 어기는 일이 사실은 이기죠.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뭘 당연히 없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악한 음모, 그러니까 분별할 수밖에 없었고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당연하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고,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악한 음모, 거기에 대해서 영아 살해 계획은 사실상
이게 뭐 영적으로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거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봐도 헤롯 대왕도 영화 살해 계획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자기의 위태함 속에서.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이 여인이 해사 낳은 그 메시아죠. 여인이 낳은 아이를 용이 삼키려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영화 살해 계획은 메시아와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언약에 절대적으로 반대가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선택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오늘 이 메시지의 출애굽기에서 시작 가운데 이들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흥왕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들은 흥왕을 경험했어요. 그들의 이름이 나왔다 그러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여기서 아무 이름도 안 나오죠. 뭐 조상들의 이름은 뭐 앞에 초반에 나오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미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 이 사이에서는 스타급이에요. 스타급. 연예인이었던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세상 지혜로 살아야 되고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되느냐? 아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따라갈 길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흥왕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이 상황 속에서 분명한 귀감을 주기 위해서 이들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와 같지는 않겠지만 늘 담임 목사님 핍박이 없는 이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삶의 기로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없으세요? 있죠. 청년들은 많이 있어요. 청년들은 모든 청년들이 다 물어봐요. 10년이 20년이 지나도 꼭 술은 왜 먹으면 안 되는데요? 똑같아요. 늘 똑같아요. 담배는 왜 안 되는데요? 성경에도 없는데. 막 그런 얘기들 해요. 세상 또 쫓아가다 보니까 늘 물어요. 그래서 뭐 청년들 모임에서 이것들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하나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제 모임을 통해서 나누고, 이제 뭐 요즘에 세속화됐잖아요. 뭐 동성애도 있고 혼전 결혼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야, 결혼하기 전에 많이 사귀어봐, 많이 만나봐. 그래야지 나중에 결혼하고 후회하면 늦는다야. 물릴 수도 없다.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 만나고 많이 사귀어보고 많이 경험해보고 결혼 전에 동거해보고 그러라는 거야. 그런데 이 청년들과 나누면서 참고하는 책 중에 그 책 읽는 사자라는 책이 저자가 누나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말이야라는 책에서 여기서 혼전 동거는 이 본질이 이거예요. 본질이 비겁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심장이 따라가는 대로 가지 마라. 심장이 가는 대로 가면 망한다. 결론은 이렇게 내요. 감정이 아닌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로에서 많이 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 육을 입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고 혼동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안호성 목사님의 그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는 9월 신간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중요할 때 위급할 때는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내어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림으로는 책에 유턴 그림을 해놨어요. 돌아설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기독교에 늘 해오던 이야기예요. 늘 해오던 이야기 아세요? 사실은 그 내용이 내려놓음의 새로운 버전판 같아요. 내려놓은 이용규 목사님 아시죠? 선교사님 내려놓으래.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그래서 후속편이 나왔잖아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놨을까요? 못 내려놓은 것 같아. 진짜 내려놓음이라는 3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분이 바꿨어. 기대라는 걸로 바꿨어. 기대 안 한다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거기에 본인의 실수들을 처음에 너무나 많이 간증으로 넣어놨더라고요. 어렵다. 왜? 내가 하려면. 육신에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많이 실패한다. 그런데 이 삶의 기로에서 정말 고민하고 멈추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제시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따라갈 길이 있다. 우리에게 갈 길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뤄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가는 삶이 흥황하고 번성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다면 너희들도 그것을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냐?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삶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이냐? 세상 기준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답들을 제시하잖아요. 아니, 먹고 사는 게 문제지. 인간이 먼저지. 인간이 잘 살아야지. 뭐 그래야지 믿음 생활도 먼저 하는 것 아니겠느냐? 맞는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깨달음과 만물의 이치는 뭘 따라가야 되냐? 우리 그거 아시죠? 뭐죠? 원효대사의 해골물. 원효대사가 이 전날에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서 맛있는 물을 마셨어요. 바가지에 있는 물. 야, 어떻게 이렇게 달고 맛있는 꿀물이 있냐? 마셨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웃으시네. 해골 바가지 물이었대요. 아, 이게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다 마시고 몸으로 쫙 해골물이 흡수됐는데 토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 어떤 말이 나왔는지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체 유심조다. 일체 유심조. 만물은 마음먹기, 유심조, 마음먹기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혜인가? 아까 말했죠. 사실은 대비돼서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가 이게 내가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랐어. 이것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대조해서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 히브리 3파가 그 지혜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하고, 경외한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물을 따라가라는 마음에 달려있다. 내 마음, 물론 성경에서도 마음을 중요하게 얘기하죠. 일체 그러나 유심조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에서 일체 유심조다.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우리가 기준을 설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저러한 인간의 말들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아요. 세상 1권력자 앞에서, 절대 권력자 앞에서 그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죽는데 어떻게?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그 말 다 들어야지. 그러면 너 번성할 거야. 그가 다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니? 혹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한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세상 기준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얼마나 두렵습니까? 누구나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무서워요. 근데 저는 이제 아빠니까 두렵지 않은 척, 남자인 척 하니까 난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러면 저희 딸이 아이고 허세 박허세 이럽니다. 통찰력이 있는 아이 같아요. 어떻게 내 심정을 그렇게 알아맞혔는지. 그러나 두렵지 않은 척 하려고 하는데 두려워요. 조금만 보면은 한 치 앞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늘 두렵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 그러나 티는 내기 싫고 그런데 다 두려워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남자, 아무것도 아닌 자도 당연히 두렵고, 오늘 뭐 굳이 말하자면 성경이 오늘 이 사람들 두려운 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들은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두려워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두려워하냐? 아니요. 싸움 엄청 잘, 아말렉을 무찔러버린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죠? 딱 임무 사명 맡기자마자 반복해서 여호수아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죠?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요. 용사도 두려워한대잖아요. 믿음의 선진들도 다 두려워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366번 나온다는 거 아시죠? 윤달까지 껴가지고 매일 두려워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대잖아요. 하나님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두려움으로 살지 말아라. 특별히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똑같은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할 수 있냐? 여기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왜 그가 오늘 이겨서 존귀함을 받았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두렵죠. 핍박 없지만 우리 과거애들 돌아보면 예수님 부인해라, 총뿌리를 갖다 대면서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 주체사상 만세, 그러면 살려줄게.
한 마을에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가족을 구덩이에다 몰아넣고 이제 목사님한테 총뿌리를 딱 대면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 그럼 살려줄게. 그러면 목사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날 죽이시오. 이럴 것 같죠? 맞아요. 그렇겠죠. 근데 봐요. 총뿌리가 아이들에게 가요. 자녀들에게 가는 순간 목사님이 흔들한 거예요. 잠깐만요. 실제로 있었던 그때 옆에서 사모님이 옆구리를 탁 치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주님에게 가는데 뭐가 두렵냐? 세상 총뿌리가 뭐가 무섭냐? 같이 몰살당했어요. 총살당했어요. 문제는 뭐냐? 그걸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 갔대요. 제가 진짜로 읽은 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저걸 어떻게 안 두려워하지? 다 교회 나가버렸대요. 세상을 안 두려워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옛날 그 애굽에 있는 이집트 영화들 보면은 그는 신인데 어마어마한 그 권력자 앞에서 그 명령을 어기고 산다는 거는 현대판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핍박이 없을지라도 세상 앞에서, 기준 앞에서 그거 뭐라는 줄 아시죠? 아까 얘기했죠? 비겁함이잖아요. 비겁함이에요. 그거 비겁함 따라가지 않아도 오늘 우리를 충분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그렇다면 아까 말했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시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히브리 산파가 17절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몰라서 뭐라 그러죠? 몰랐으니까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다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면서 20절의 본문에 읽은데 살짝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니까 세상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를 꼭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나 복 받고 싶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편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편승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고백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그 찬양으로 하면서 마치고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려워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나는 너무나 솔직히 두려운 걸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만이 두렵다고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삶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진실로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자.